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천당에 그냥 안 보내고 어떻게든지 지옥에 보내려고 그걸 잡아당기는 일을 하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한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처음에는 할 것 같다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만 잘 외워도 잘 기도를 드려도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여기에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누구한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처음에 뛸 때 누구한테 기도하냐? 부처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언제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주님을 믿는 나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냐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해서 전에는 성질도 잘 내고 싸우기도 잘하고 술 먹고 헛소리도 잘하고 저밖에 모르더니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아주 점잖해졌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경기도의 양평에 사는 이순녀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사과 장사를 했어요. 그 사과 상자에다가 사과를 마차에다 싣고 옛날에 마차나 이렇게 트럭이나 이런 데 싣고 왔잖아요. 와서 시장에서 내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사가요. 다른 사과는 이 사과 상자 안에다가 겉에는 좋은 걸 넣어요. 그 속에는 잔챙이를 넣어. 그러면 이게 진짜로 겉복과 속이 같은지 몰라. 그게 뒤적거려. 에이 속에는 형편없네. 이러면 그 장사 깎읍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순녀 자매는 겉이 오히려 현찮고 속이 좋은 걸 넣어. 그래서 가지가 보면 아이고 속이나 겉이나 똑같고 오히려 속이 더 좋잖아.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겉과 속이 같구먼. 아주 진실하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고구마 장사들이 있어요. 고구마 장사 가면 겉은 좋아. 속이도 저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 속에는 짠챙이로 넣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 거짓 없이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다 같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었냐.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어떻게 죄 짓고 살았지? 죄 짓고 사는 사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겼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진 고생 다 하다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인생 너무나도 불쌍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나라, 이것이 여기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그냥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변해서 천국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곳은 참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과 또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제가 가끔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을 박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한몫을 하셨어요. 그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모아들기 위해서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도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해야 할 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천국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성령님은 교회를 창설하셨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요, 변개함이 없다 하셨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이게 교리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천사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지금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거역하는 일을 하다 결국은 예비된 곳 무저강으로, 무저갱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일곱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어디는 그 주기도문은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했고, 네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는 무슨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네 번째 기도다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이냐? 거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양식을 주옵소서,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겠죠. 필요한 게 뭐냐? 농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적당히 와야 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하고, 또 추위나 이런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오늘 나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집에 쌀이 많어. 그러니까 그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야.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올 농사 비도 적당히 오게 하시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태풍은 오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지요. 또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도시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져야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장사 이런 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나라는 어때요? 이 나라도 안정이 돼야겠죠. 나라가 맨날 전쟁 저 어디 뭐 시리아나 이런 데 마냥 맨날 싸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나라가 우리가 해마다 풍년이 든 것도 감사.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니까 해마다 풍년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걸 구하는데 경제적인 안정된 경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나 테러가 없고 큰 지진이나 태풍이나 가뭄이 없이 언제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이게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또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 젊은이가 직장이 없다? 그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라가 안정돼도 맨날 전쟁 난 데서 도망가거나 피난 가거나 바다를 건너서 저기 월남 전쟁 때 마지막에 그 사람 보드 비풀이라 해서 배를 타고 다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 나라가 안정돼야 전쟁이 없어야 평안해야 누가 죽일까 벌벌 떠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 박수 안 치면 박수를 설설 쳤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사람도 있지요. 별 죄 안 졌는데 그래 난 기도할 것도 없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부딪힐 때 자기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인 거 보면은 쇠는 쇠다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다 같이 사람은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어떤 놈 나 혼자 살겠다. 그 사람 독불장군이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딱 들어 살 때 서로 죽고 못 살아. 그러나 서로 갈등이 생겨. 그런 갈등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 가서 원만한 성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비대며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내후관을 하나님이 붙여줬고 이 사회를 붙여줬어요. 혼자 살겠다. 그건 교만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 마음이 상합니다. 부딪히면 마음이 상하죠.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별말이 아닌데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증세를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 우울증 증세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최순실이가 왜 자살했어요? 그 댓글 때문에 승질 나서 죽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어. 또한 교만한 자는 자기 자존심에 조금의 상처도 용납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다 이라고 말을 하고,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상처를 잘 받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교만을,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구나, 상처를 받은 속이 쓰려.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상한 말이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을 회개하라.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니까 나 자신 너그러움이 없어, 모든 걸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잘 받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괴롭고 그 이웃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물론 회개해야지만 상처받은 사람도 자기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조금도 그 귀에 거스리는 말, 자기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용납을 못하면서 성질이 벌컥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고 그러죠. 그런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주님께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내 상처가 낫는다. 내 상처가 낫는 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 상처가 낫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있어야 거룩함도 있어야지만 화평하지 못해.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 속에 응어리가 져 있다. 그거 없어지고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천당에 가서 주님께 그 앞에 가지 못한다. 천당 가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주님과 대화하면 주여 하면 오냐 하고 말씀을 주야 하는데, 그런 대화가 어디 있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 상처도 낫고 용서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죄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 주는 문제로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화평함이 있어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것, 그래서 상처받는 것, 이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려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봐요. 중학교 들어가서 시험 봐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근데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시험이 뭐냐?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요.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대개 시험은 나를 연단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들게 마옵시고 아니고 마귀가 직접 주는 시험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방탄길로 가게 하고 또 예수를 떠나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야 그래서 교회를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서 헌금 내지마. 별 가고 목사 말할 때는 귀를 딱 막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그리고 욕심내야. 그래서 뭘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네 마누라 두고도 다른 사람하고 눈 맞춰. 또 술 취해갖고 뭐 누가 뭘 하냐 술 먹었다고 우리 자유세상인데 술 취야. 또 공짜 좋아야. 또 질투와 분노로 유혹해서 다투고 싸우고 누가 보면 승기를 한 대 박아줘. 이런 속에서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죄를 과거에 죄 짓던 그 습관을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 두 가지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학생을 시험을 봐서 이렇게 가르치듯이 우리를 참 옳은 대로 인도하는 시험도 있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아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더라 뭐 감옥에 예수 믿는 더 가던데 거짓말도 더 하던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 다 같이 마귀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한다. 마귀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죄에서 나오고 그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몇 번째로? 6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마귀의 유혹에 흘려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7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있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 다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일본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일본의 놈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 일본 놈들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일본 놈 하면 여기 일본들이 앉았으면 일본 놈 하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다가 신사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약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다 절을 하라니 그건 틀렸잖아. 그걸 반대하다가 도망가서 산속에서 불 파고 살기도 하고, 신위기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굴을 파고 9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 그게 악이요. 근데 평양에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다 하고 교회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평양에 지금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저주의 땅이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무엇이 악이냐? 오늘날 세계적으로 악은 공산주의였습니다. 다 같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선전대로 저들이 선전대로라면 벌써 지상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70년 만에 퐁당 망해서, 그나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가 공산주의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 유물론적 무신론이다. 그게 무신론, 신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영혼이 무슨 영혼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공산주의란 단체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므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와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은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3천만 명 이상 죽였다. 아이고, 스탈린이 거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웅으로 하지만 그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3천만 명을 죽였고, 중국의 모택동은 자기 동족을 4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지금 중국은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 중국의 꿈, 이런 걸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시진핑의 말을 들으면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 그럴듯도 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군대가 아니면 유지되지 못하는 나라요. 그 56개 소수민족에서는 어떤 민족은 자유를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군대로 억압을 해서 무차별하게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그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당장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나라, 공산주의 막스 레닌이라고 하는 주장을 세우겠다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언제는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아요. 언제고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 누가 무너뜨려?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태극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복된 애국가인지 몰라. 도명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 우리 아침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인간 본성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니 이 나라가 어느 국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북한은 김일성을 어떠냐?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몇 명? 300만. 300만을 죽였는가? 그 뒤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을 굴며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고무복을 기관총으로 쏴 죽인 그 누구는 올해도 벌써 60여 명을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거기를 좋아하는 그 세력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공산주의 위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악에서, 이런 공산주의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 공산주의 세계가 기어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가 7가지로 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1시간은 기도를 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 요거 때로, 제가 어릴 적에 어떤 전도자가 요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수를 들었어요. 제가 어려서 20세 전에.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아멘. 기도 예배 마칠 때 쓰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그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잠이 안 와, 노이로제 걸려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잠을 어떻게 자느냐? 처방을 내리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500번을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냥 5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을 하시오. 그 1000번을 했어. 하루에 1000번을 했어. 그래서 1000번을 했어. 그럼 2000번을 하시오. 그 2000번을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고 어디에서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잠 안 와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 그것은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문 같아, 어떻게 보면 주문같이 외우지만 생각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함으로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들었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고 능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